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도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주 뜻밖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담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이 핍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 상태, 자신의 그 상태가 약했더라, 두려웠더라, 떨었더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늘 강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도 지치고 눌리고 흔들리는 사람이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 바울이 서 있던 자리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로 고린도에 온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 이 사역을 보면 결코 바울은 쉬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소동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쫓기듯이 떠나야 했고요. 아덴에서는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그 비웃음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은 이 바울에게 상처의 연속이었고 거절의 연속이었고 부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세속적인 도시예요. 사람의 능력과 이 말솜씨가 인정을 받는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화려함에 반해서 바울이 들고 온 메시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건 고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치예요.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메시지를 들고 고린도의 한복판에 서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거부감이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여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사역의 이 트라우마가 고린도에서도 계속될 것을 몸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한편의 마음으로는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또 비웃음 당하면 어쩌지? 여기서도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바울은 그 심경을 바라본 데 있어서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약한 거죠. 십자가의 사명은 너무나 크고 정확한데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전해야 되는 마음은, 전해야 될 것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이 세상이 너무나 완고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두렵다. 나는 떨린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명을 견주어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 정도쯤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우니까 조금은 물러나 있어야지. 지금은 약하니까 앞에 서지 말아야지.
조금 더 준비해서 더 잘 갖춰서 서야지.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러한 약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준비된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강해진 다음에 서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2절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강한 말을 원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화려함을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건데 멋진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표현도 쓰지 않을 것이고 다른 이들처럼 현장감 있게 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저들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기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 그래서 바울은 완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떨리고 두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강해서 전한 것도 아니고 멋진 말로 전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약한 가운데 그 말 한마디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기를 믿고 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만 보고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그 바울의 모습을 선택하십니다. 바울의 강함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약함을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옳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너무 약하다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전도하러 나가면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항상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질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두려움도 같이 옵니다. 확신은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준비되면, 좀 더 확신이 생기면,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뒤로 물러나야 될 때,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볼 때라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요, 마음이 산만합니다.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집중도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나는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피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늘 자녀들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회가 와도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면 괜히 어색해질까 봐, 괜히 부담스러워할까 봐, 괜히 거절당하면 참 관계가 힘들어질까 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후회가 든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항상
자신이 없을까?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믿음을 드러나야 되는데 괜히 말을 꺼냈을 때 불편해질까 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행여나 내 말이 이들에게 관계를 흐트러 놓을까 봐. 그래서 우리 내면의 깊이에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쓰임 받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하는 것은 혹시 나는 잘해야 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기준 세상이 주는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잘해야 인정받는다, 능력이 있어야 기회가 온다, 실수하면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잣대를 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내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떨린다, 나는 부족하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 속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고민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의 차이가 하나 있죠. 바울은 약함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약함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떨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섰고 부족했지만 물러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크고 분명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존재이죠. 그에 비해서 나는 작고 부족한 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자신이 없죠. 사명이라는 건 알겠는데 난 항상 그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나의 부족함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나의 질문 좀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도요, 실패를 알았고 지칠 줄도 알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내가 더 준비해서 가겠다, 내가 더 논리를 갖추어 보겠다, 내가 설득력 있게 더 한번 말해 보겠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을 붙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쓰임 받을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일하십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강함 속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강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가장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설교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방식이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말솜씨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저 십자가만 붙들 뿐이다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잘 설명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야 믿음이 세워진다, 내가 잘 설명해야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군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인 숫자를 줄이고 또 줄입니다. 그리고 결국 줄어든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과 싸울 300명만 모집한 겁니다. 한 사람당 감당해야 될 숫자가 450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450대 1의 전투를 명령하세요.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내 능력이 좋았다고, 내 자랑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만이 가능했다라고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여러분,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정말 기도를 안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이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입니다.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느끼면 숨기려고 하죠. 때로는 포장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드릴 사람을 찾는 겁니다. 둘째로, 결과보다는 순종을 택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결과를 바라봅니다. 내가 잘했나? 효과가 있었나? 변화가 있었나?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래도 순종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결과가 나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셋째로, 믿음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 싶은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녀를 잘 가르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랍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렇게 포기하고 있던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들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신다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어머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준입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준비되면 된다, 내가 강해지면 된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 나타나면 된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인 내가 그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부족해서, 나는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 자신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해져야 한다, 잘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해도 된다, 부족해도 된다.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일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한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일부터 드려지는 그 귀한 시간 동안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약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약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는 간증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